역사순으로 읽는 성경 일독. 오늘은 138일째입니다. 역사서는 열왕기하 13장 한 장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언서 요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의 역사를 읽고요. 엘리사가 마지막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도 오늘은 죽지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하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리며, 자, 유다에는 요아스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가 왕이었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하사엘 왕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람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니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언제나 아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잠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역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냥 두었더라 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8절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때에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동명이인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리며, 이름이 같지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1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왕 3명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여호아스, 두 번째 요아스, 이제 세 번째는 여로보암 2세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예언서가 3권이나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왕이 됩니다.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게 될 때에 아버지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의 병든 것을 슬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왕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시리이다 하니라. 아람에게 이길 수 있다는 예언을 지금 하는 것이죠.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대6번을 땅을 치기를 원했는데요.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쉬워하면서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네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함에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 내용도요, 대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끝나고 이제 죽었는데요. 그의 죽음 앞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2발로 일어서서 갔다는 것입니다.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 사역 중에서도 그의 죽음, 시체 앞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하니까 여호와스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4절은 아람의 왕 하사엘이 또 이제 죽었네요.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해서 왕이 되면서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빼앗겼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와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야가 죽기 전에 예언한 그 이야기가 요아스에게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을 3번 친 것. 그 이야기입니다. 3번을 쳤기 때문에 3번 무찌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이제 요아스가 다시 회복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자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이 역사서도 쉽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끼워 읽어야 됩니다. 요엘서는 BC 9세기경의 2번째 선지자지요. 남유다 요아스 왕의 시대의 초기 배경으로 놓고 우리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내용은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제가 됩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유다 민족을 황폐시킬 사건들을 기록해 놨고요. 2번째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결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실제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되기도 하고요. 이 예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에덱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이 일이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이것을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언서는 1차적으로 예언서가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엘서 예언서를 읽자 했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파충이가 먹던 것을 이제 황충이가 먹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1차적으로 남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6절의 내용이 바벨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고요.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지어다.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는요. 약혼을 하고 나면 그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1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슬픔, 그런 애곡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니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다 없어졌으므로 12절 하반절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슬프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너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그 땅에 가축
가축들도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런 심판을 남유다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그래서 메뚜기 재앙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메뚜기는요, 한 마리 한 마리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때를 지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메뚜기 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내용은 요한계시록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 소리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에 쳤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며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위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남유다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바벨론 군사력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네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며 상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력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심히 당할 자가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것인데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언서거든요.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요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요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요엘이 강력하게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일단 소집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울라고 하시는 거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백성들의 심판도 돌이킬 수 있다는 내용이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다.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우기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두 번의 우기가 잘 내릴 때 그들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흡족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로다. 아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를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이와 파충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오히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육적인 풍족함과 풍성함을 주신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 땅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면 이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이 다인 줄 알고 있지요. 그것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 위에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서는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을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8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지요. 30절 3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요. 또 말라기에서도 31절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했고요. 32절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간수장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일서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건 또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때 말씀을 선포할 두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네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너무 깊어서 제가 여기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없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입니다. 자, 이제 3장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왜 심판하시냐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을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1절, 2절 이런 내용들이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3절, 4절, 5절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비참하게 괴롭혔어요. 소녀들을 술과 바꾸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 금과 은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은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노예로 막 팔려나가는 것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지막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서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로다. 그날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 말씀을 또 보니까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성전에서 샘이 나온다 하니까 에스겔 예언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세상 나라는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것이 이 당시에 성취되었고요. 이 시대에도 지금 성취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네요. 이 요엘서 한 장에 성경의 전체가 다 요약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깊은데요. 저는 그냥 읽기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읽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시간이 자꾸 가고요. 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 일독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더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예언서를 계속 볼 것인데요. 내일은 이제 열왕기 14장과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읽어지시나요? 어렵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시대 순으로 읽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